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지난주에 뒤에 부분을 좀 다 못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니까 잘 성경책을 찾으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먼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리고 뚝 떨어져서 1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5절. 오래 찾으실 건 없죠. 여기 뒤에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뭘 가지고 갑니까? 여기서 부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표현을 하면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구제 헌금이죠.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큰 이제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 사울, 이때는 아직 사울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울이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리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어느 장로들에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2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와서 그 구제헌금을 마치고 같이 있다가 거기서 마가라는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픽을 한 거죠. 좋은 제자 한 명을 데리고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다시 그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이대로 보면 사도행전 12장 30절에 그 바나바 사울이 전도 여행은 아니지만 둘이 함께한 첫 여정이죠. 그것을 한 사이에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눈으로 싹 훑어보시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아그리파가 누굴 죽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첫 번째 사도의 순교가 일어나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실은 빌립 집사님이 순교된 사건도 큰 사건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한 명 리더인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투옥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음화를 거하고 떠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25장에 바나바 바울이 부조한 일을 마쳤다. 이렇게 보면 바나바 바울의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돌아오는 사이에 12장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역사는 그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장 사건이 이대로 하면은 이 12장 사건이 있는 동안에 바나바 바울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걸 다 지켜봤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2장 30절에 출발했고 11장 30절에 출발했고 12장 25절에서야 돌아왔으니까 그 사이에 야고보 사도 순교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이 까불다가 죽고 이거를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다 보고 나서 구제헌금 드리러 갔다가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고 나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놀랍게도 배치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배치를요. 그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은 모든 장이 제가 보기엔 되게 역사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벤트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오늘 읽은 이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와 그 다음에 12장 25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제는 그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모멘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선교의 불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에 곧바로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초대교회 선교사죠. 바나바, 사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말을 잘못 얘기하면 이제 선교의 불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는 표현을 말할 때 어떻게 이해하죠? 여기 선교의 불이 꺼지고 넘어갔다. 이렇게 불이 넘어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촛대가 옮겨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려고 한 사역도 사라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옮겨질 수 있어요. 때로는 성경적으로 보면 지역이나 교회가 옮겨져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그 사명이 옮겨져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이제 선교의 불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가 쪼그라들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실패해서 안디옥에서 옮겨졌다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입니다. 이 소대교회에 옮겨지는 것은 충만해서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옮겨진 거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되거나 사라지거나 마치 촛대가 옮겨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간다고 한 것은 한쪽은 불이 꺼지고 한쪽이 불이 켜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금 불이 옮겨 붙는 개념으로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되게 역사적인 선교의 그런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선교의 전환점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그런데 성경은 부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제일 최악의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는 기근이 심각하게 일어난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어요. 또 교회의 박해가 제일 최고의 상태, 교회의 리더가 순교를 당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리더 한 명은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떠났단 말이죠. 그럼 교회에 리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헤롯이라는 왕이 죽었어요. 우리는 고소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뭡니까? 엄청난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들어가는 거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되고, 그리고 교회적인 영적으로는 순교와 핍박이 최고도로 가해지고, 그리고 교회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는데 그때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은 어떤 분이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정말 신기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수와 대한민국의 GDP가 숫자가 같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교회가 2만 명 선교사 파송했을 때 대한민국에 놀랍게도 묘하게 맞았어요. 2만 무리였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지점까지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교회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좋아졌어요. 또 주님이 좋은 사회 분위기 가운데 또 교회를 또 부흥하게 하셨어요. 물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안보적인 많은 어려움이 늘 상존하는 국가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과 사회 경제적인 발전은 실은 어느 정도 같이 갔다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부흥됐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다른 여건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성경적인 부흥의 조건이에요. 교회가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 부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부흥의 조건이 존재하는가? 성경이나 역사에 보면 실은 그 조건이 그렇게 부흥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실은요. 오히려 부흥은 그냥 영적인 조건이에요. 외부적인 조건이 부흥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영적인 내적인 조건 자체가 부흥을 일으키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27절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리고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이제 우리가 12장 초반을 보면 핍박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디옥까지 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의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방인들의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도였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바나바가 사도였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가서 그 무리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부흥된 무리 안에 말씀의 가르침, 말씀을 정말로 가르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집과하는 사울을 데려오는 거죠. 그 뒤에 1년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쯤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에 또 누가 필요하다고 여긴 겁니까? 처음엔 지도력이 있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다음에 바나바는 말씀의 가르침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도 누구를 파송합니까? 선지자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선지자들을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됐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같은 영적인 계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죠. 지금 이 시대에 순수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나바처럼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키는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선생들이 필요해요. 요즘은 제가 말했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는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는 혼자 개척도 해야 되고 혼자 목회도 해야 되고 혼자 설교도 해야 되고 혼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어느 교회는 혼자 부흥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놀랍게도요. 초대교회 안에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영적인 분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엄청난 조화를 가졌고 그것을 통해 한 곳에서만 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 전체 가운데 교회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누가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직임과 직분을 놀랍게도 구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직임이 뭡니까? 직임은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직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직임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분은 뭐냐? 직분은 교회가 세운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왜 직임을 예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임은 흔히 오중직임이라고 표현하는 이 직임은 직분과 다릅니다. 이것은 은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뭐냐면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워진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는 그 이해가 있었어요. 그것을 몇 가지 좀 찾아봐야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제일 좋은 예가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제 아가보가 아가보가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등장하고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합니다. 헷갈리시면 뒤에 끝자리가 1장일 때 등장합니다. 11장, 21장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가보. 사도행전 21장 8절, 9절까지만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거기까지만 보면 아가보는 주로 유대로부터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내려갔나 봐요. 어쨌든 아가보란 선지자의 근거지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갔고 2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때는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특별한 표현이 빌립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빌립을 뭐라고 길게 설명합니다. 빌립을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럼 펜을 적어놓으면 7 집사, 그러니까 집사는 뭡니까? 교회가 세운 직분입니다. 집사는 누가 세웠어요? 교회가 세웠죠. 맞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교회가 세웠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교회 안에 칭찬받는 사람, 영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사역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7 집사를 세웠죠. 당시 초대교회는 12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리더십이었죠. 7 집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이 된 것입니다. 어땠지만 그들은 어쨌든 집사라고 불려졌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옵니다.
일곱 집사가 세워졌을 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요때 나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빌립을 뭐라고 부른 것입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하나라고 불렀어요. 교회가 세운 직임이죠, 집사는. 그런데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전도자는 직임입니다. 그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사라는 표현이 사역까지 의미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봉사 일을 하자 그랬으니까 이 빌립은 이 전도자 일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제 재무부에 있거나 예배부에 있거나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진 사역의 직임으로 구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그게 없어요. 현대교회는 뭐만 있어요? 직분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전도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말씀에 강론을 하는 교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직분과 직임에 대한 영적인 개념이 안 서 있으니까 어떤 직분자에게 모든 직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구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빌립의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뭐라고요? 예언하는 자라. 4명 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하고 있는데 다 뭐라고요? 예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예언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더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뭐라고요? 선지자야. 성경은 제가 단어가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하는 자와 선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선지의 사역으로 직임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직분과 직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신서가 쓰여졌을 때 서신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의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아까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주시는 직임,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오간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도를 직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거기 또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래서 이게 이 5명을 말할 때 그럼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냐라고 구별을 안 해놨어요. 그렇죠? 선지자들 해놓고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시므온, 뭐 교사들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 5명은 선지자의 직임과 교사의 직임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오중 직임은 그냥 칼 자르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은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뭐라 그러면 나는 이방의 교사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요 믿음의 교사로 불렀다는 직임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이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예요. 때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굉장히 많은 분을 할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으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다녔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성은 교회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이거 오늘 좀 말씀을 몇 개 찾아봐야 직분과 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가 어디 있는지는 아주 살짝 지나가가지고 디도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장로들은 누가 세워요? 디도가 세웠어요. 누구의 명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죠. 이 장로라는 것은 뭐 직임이 아니라 뭐예요?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인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최소한 어떤 종류의 직분이 있었는가 라고 구별할 수 있는 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세 종류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도들.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감독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집사들입니다. 감독들은 감독 그대로 감독, 수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overseer예요. 감독자라는 거죠. 관리 감독하는 자. 그 다음에 가디언입니다.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누구를 세우라고요? 장로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감독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교회의 목회자와 비슷한 존재가 초대교회 감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말했어요. 집사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집사들의 원어의 뜻은 시중 드는 사람, 조수, 동역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집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자들의 계열이 있었고 그 개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직임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때문에, 할례 때문에, 참된 믿음의 의 때문에 싸웠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 스스로 어떤 영을 받았다는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받았다고 메시지들을 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 흘러간 진리의 말씀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율법과 할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현대 교회에도 이런 초대 교회적인 영적인 흐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사도적이든 선지자적이든 교사적이든 목회자적이든 전도자적이든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질서와 덕 안에서 인정된 자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이 나타내신 열매가 있는 자들이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직분과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한편으로는 이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현대의 교회가 바라봐야 될 모델을 너무나 많이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시 27절, 28절에 가면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릅니다. 좀 살펴보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녹록하거나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헤롯의 폭정과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사역자들을 보내서 파송했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과 환경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놀랍게도 초월되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살펴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살펴보죠.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적 자원을 살펴봐요. 그다음에 물질적 자원을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환경적인 상황을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시작된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더 살펴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신생 교회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인데 이제 막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보내요. 역전돼 버렸잖아요. 보통 모 교회가 개척한 교회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순서를 뒤집어 엎었어요. 모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모 교회는 성도들이 힘들고 사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자녀 교회라고 하면 자녀 교회죠. 그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흐름,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의 흐름,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의 흐름은 사도행전에서는 없어요. 그건 다른 흐름이 사도행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내가 배웠던 어떤 선교학이나 그런 흐름하고 성경은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법칙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언을 한 것이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AD 43년쯤에 말했습니다. 펜으로 옆에다가 43 적으시면 본인의 나이가 아니라 연도입니다. 43년, 44년쯤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아가보가요. 공적인 예언을 한 겁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뭐라고 되시면 글라우디오 때에 뭐라고요?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는 언제냐면요. 44년에서 45년, 46년 사이에 엄청난 흉년이 듭니다. 44, 45, 46 긴 기간 동안 그 지역도 신기하게도 유대와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 전체 지역에 3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들게 돼요. 마치 엘리야 시대의 기근처럼.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걸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심각한 기근이 그 전 지역에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 아가보가 정확하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44년에서 46년 사이에 유대와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이제 순서를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서. 아가보의 예언은 몇 년이라고요? 43년, 44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흉년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44년과 46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때 44년에 바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 44년에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초자연적으로 풀려납니다. 그 44년에 헤롯 아그리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그리고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46년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일 이후라는 것입니까? 흉년이 있었고, 흉년에 시작할 때 실은 알고 보면 어쩌면은 영적으로는 순교의 피가 흘려진 결과로 흉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먼저 핍박과 순교와 투옥이 있었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 바울에 의해서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흉년의 때, 그 리더십이 사라진 부재한 그때, 핍박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경제적으로 밑바닥인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완전히 반대죠. 세상의 경제 흐름과 교회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흐름과 교회는 다른 흐름을 가고 있는 겁니다. 환경적인 흐름과도 교회는 완전히 달랐어요. 표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하 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표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된 교회나 마찬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 리더가 순교당하고 리더가 밖으로 도망간 교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서 이제는 안디옥으로 그 불이 옮겨가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부흥을 위해서 뭘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흥은 그런 조건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순수하게 영적인 조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어느 직후였냐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은 이후에 말한 것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있었어요. 유대계와 또 헬라계의 분란이 있었는데 그 분란을 교회가 해결하고 나니까 지혜롭게,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믿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기근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는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비슷한 편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 단어예요.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기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왕했다라고 말합니다. 흥왕은
자라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은 뭐냐면 그 지역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점치던 사람들이 자기의 점체를 불태우는 말이 나옵니다. 불태우고 그것을 어디서 계산해 봤더니 한 70억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당시에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일당 5만을 곱하니까 몇십억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부흥의 결과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부흥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실제로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결과죠. 그 다음에 부흥은 믿음의 역사가 지역 사회까지도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결대라고 이제 신학대학이 있잖아요. 성결대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 수가 한 3, 40년 전입니다. 600명이었을 때 그때 그 선교단체 학생이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서 부흥이 돼서 몇 명이 됐냐면 200명이 됐어요. 전교생이 600명인데 200명이 한 선교단체에 모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선교단체 문의를 한대요. 니네 언제 모이냐? 니네 수련회 언제 하냐? 니네 1년 중 행사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그거하고 겹치면은 학교 행사는 이제 물 건너 가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어쩌고 전설 같은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3명이 채플실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모임이 200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세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단순히 수가 많아져서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대로 세력을 얻어야 돼요.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에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의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복음의 진리가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지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사모함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처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사도행전 12장 24절처럼 말씀이 흥왕하고 더해지는 것, 사도행전 19장 20절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교회가 계속 전진하면서 보여줬던 놀라운 부흥의 구체적인 서술이에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 초기에 모교회를 도와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되고 몇 년 있다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참 귀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이지만 정말 마귀에게 집중적 공격을 받잖아요. 핍박이 있고 핍박이 더해지고 줄어들지 않고요. 그리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온 세계 교회의 사역자들을 파송하잖아요. 온 세계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정말 불가사의하잖아요. 지금은 큰 교회가 힘을 갖잖아요. 숫자 많은 교회가 힘을 갖잖아요. 재정이 많은 교회가 힘을 갖잖아요. 교회 수가 많은 교단이 힘을 갖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었어요. 참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거 성경의 진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는 보이는 조건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그 어떤 조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조건에 있으면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짜 성취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것이 시작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것이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겠습니까? 또 부흥의 조건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은 부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계속해서 자라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부흥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영적인 조건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돼야 돼요. 나의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이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저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